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자,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원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한 복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려면 확실히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려면 확실히 따르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면서 살아갑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 힘을 살짝 실어줬다가 필요하면 세상 쪽에다 힘을 살짝 실어주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거나 시의원이나 도의원 선거할 때 이제 그런 행동을 많이 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그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마다 다 어디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봐봐. 혹시 그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은 심각한 질문이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바로 같이 읽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나무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나무든지 뭐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이 이런 오류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62년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는 편지 형식으로 시작되어 있지만 편지라기보다는 교훈적 내용을 담은 권고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신앙생활. 이것은 신앙과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같이 살아보면 안다고 얘기할 거예요. 물어보지는 마세요.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서로를 향해 남편은 아내를 손가락질하고 아내는 남편을 정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뉴스를 봤더니 말이야, 뉴스를 봤더니 어떤 남편이 말이야, 아내에게 이게 좀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세상에 참 용기도 대단하지, 48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남편은 40대, 아내는 30대, 애가 둘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고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관계가 돼야 되겠어요? 서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좀 부족해 보여도, 여보 당신밖에 없어, 오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하는데 막 어떤 권사님 집사님 막 하트 뿅뿅을 하는 거예요. 나도 따라하려고 했다가 체면이 있어서 못했네. 나 최종환 권사님이라고 얘기 못해. 또 우리 민경주 집사님이라고 나 얘기 못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음과 행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실이가 세르비아에서 2년 동안 있다가 왔잖아요. 오늘 목양실에 만나서 이런저런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새벽 예배 드릴 때 그 세르비아는 저녁 10시 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먼 타국 땅에 가서도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행함으로 즉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만 커진다는 거예요. 귀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 일에 관하여 불평과 원망의 말이 많아요. 제가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은, 현장에 와서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와서 한번 수고도 안 하면서 뒤에서 콩나라 판나라는 사람들, 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같이 수고해야 돼. 같이. 오늘도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비전센터 1층 역사 전시관에 가가지고 한 30분은 청소했네. 우리 저 김희중 장로님 그 벽에 구멍 뚫었지. 그래서 먼지가 뽀얗잖아. 근데 또 장로님이 또 오늘 주일날 전주 제일교회 탐방을 또 오라고 또 했잖아 뭐야. 그 손님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보니까 비전센터 바닥이 말이에요, 그 벽을 구멍을 뚫었으니 먼지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또 그냥 3층 가서 걸레를 갖다가 그냥 얼마나 열심히 닦았더니 그냥 땀이 그냥 범벅이 돼서 범벅. 그래서 오늘 손님이 와도 창피 안 했던 거야. 그 깨끗하지. 그 담임 목사 청소한 거야.
저를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려게, 주인의식을. 아멘이십니까?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 바라요. 오늘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주일마다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2부 예배가 앞두고 제가 꼭 하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식당 주방에 가서 음식 준비하는 분들 축복 기도를 막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열받으면은 그날 음식 어떻게 먹겠냐고. 그냥 막 세게 기도하잖아. 음식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이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안전사고 나지 않게. 왜냐하면 이 펄펄 오늘따라 왜 그렇게 세게 끌리는지 말이야. 내 걱정이 되더라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키즈 카페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그 키즈 카페를 막 그냥 얼마나 닦는지 곧 바꿔야 될 것 같아. 하도 닦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모 권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 앞으로 일주일에 요일은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좀 같이 이렇게 팀워크를 몇 분 이렇게 해서, 응? 네. 나 김영자 권사님, 윤영순 권사님이랑 얘기는 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 저 박기덕 성도하고 백두심 성도 같이 오라고 해가지고 좀 청소하라 그랬지 뭐야. 연락이 갔나요? 박기덕 성도님? 전화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 이제 연락할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역사전 시간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 차려놓은 것을 없애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전국에서 우리 교회를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그래 안 그래요? 아, 저 보러 온다고요? 아, 은혜가 있네. 복이 있을지어다. 그 뭘 볼 게 있다고 말이 그거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 관리부 장로님하고 그냥 어떻게든 그 잘 가꾸려고 무전히 애를 쓰는데 이게 너무 지저분한 거야. 막 거미줄이 막 춤을 추고 있고 말이야. 보다 못해가지고 오늘 내가 청소를 다 했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미안하니까 대답도 못하네. 회개할지어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실행하십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어린이교회 저 3학년짜리 상안양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왔더라고. 근데 염씨더라고, 그지? 나 그 저기 이화교회 염은송 목사님 딸이 아닌가 내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럴 것 같진 않고 하게 윤종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더라고.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 전도 목표가 몇 명이야? 유치부교회 박시원 전사 몇 명? 50명이야 50명. 어린이교회 우리 최성진 전사 200명. 청소년교회 김현 전사 어디 있나? 몇 명? 오케이. 청년교회 100명이고 장년교회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500명, 750명, 1000명이라고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루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 꼭 말씀만 전하면 입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입신도 때와 시를 따라서 들어가야지. 그러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 듣지 못하면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그 말씀을 삶을 통하여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권견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10번의 집회를 통해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붙어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들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한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즉시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저지 복이 있다고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뵌 태와 먹인 젖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가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입만무성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 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하여 전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답사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읽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따릅시다.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 읽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이 생활로 연결되고, 여러분의 입만무성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부실공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튼튼한 집을 지어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